적인 장마이고 또 폭염이어서 한 주간 참 힘들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일들로 한 주를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금방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텐데, 2017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요. 제가 지난주에 전철을 타고 어디를 좀 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전철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철 안에서 다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은 2017년은 스마트폰 시대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면이고, 영적인 면으로 보면 2017년 이 시대는 교회로 봤을 때는 침체기이고 어찌 보면 쇠퇴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통계에는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1위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뭐래도 1970년, 80년대에 부흥기였다면 2000년대를 접어들어서는 쇠퇴기에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고 혹독한 비판과 또 비난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중고등부는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주일학교는 없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넓은 예배당은 나이 드신 분들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게 또 누구 책임인 것처럼 목사 책임이고 장로 책임이고, 누구 책임을 말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 자다운 그런 행함의 모습, 실제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위기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개선해서 변화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떠났던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둘째는 영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성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어진다. 성도는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된 신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지극정성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있던 이 당시의 유대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그 몸에 하고 다녔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봐 줄 때까지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한 것이죠.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사람을 생명과 광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종교가 거짓과 외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마치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이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일 때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위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후에 그가 깨닫게 된 그 계시의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허무한 인생이고 희망 없는 인생,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그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 열심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나 노력이나 열정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신분, 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이 된 것,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동이나 열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은혜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외식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이것 보시고 나의 신분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굉장히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뭔가를 보태거나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습, 그런 외식된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 교회도 다 똑같구나.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드러낼 뿐이지 정말 겸손하고 또 겸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러며 교회를 떠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죄인에서 의인된 그 신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분명하게 정확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이 1시간 그냥 드리고 아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값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구제나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를 손가락하던 그 손가락을 접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된 신앙을 버리고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의 행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 변화된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믿음으로만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비록 나의 삶이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힘이 없어 부족할지라도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사는 자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는가? 혹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오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끝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분위기와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상식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자존심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감동하실 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관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자녀를 키우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죠. 아, 그렇게 살아서 성공할 수 있겠어? 그렇게 살면 제대로 사는 거겠어? 라고 비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야,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 어느 교회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다 알고 있는데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아, 그리스도인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제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사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또 시간, 돈, 능력을 어디에다가 얼만큼 사용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녀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자라면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자녀된 신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돈과 명예와 물질과 시간을 죄를 짓는 곳,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의 욕심과 물질과 힘과 능력을 더 이상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바라는 곳에, 자기가 믿는다는 그 신념하는 그곳에 돈을 쓰게 돼 있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는 곳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가 침체기고 세탁이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은 참된 그리스도인, 이제는 나의 육신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변화받은 성도들은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7절과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우리의 옛날의 말과 행동과 습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훌륭하신 분만 하는 거고 그냥 나는 교회만 나오면 돼.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삶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이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지 못했던 사람이 인내가 생기게 되고 지혜로워지고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당을 출입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화의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한국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다 보니까, 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권위적이고, 교회 갔더니 오히려 학벌과 돈과 출신을 더 따지고, 교회도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빽 있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것 같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고, 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한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실력은 부족하지만 그 자녀된 신분에 맞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한다고 하면서,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 할 일은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정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전혀 믿는 자다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들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신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잘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2017년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영광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혼란하고 반기독교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먼저 나의 신분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분이 되었다. 먼저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끔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의의 도구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오늘 딱 듣고 저 문 밖을 나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남은 생애의 걸음이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 이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세상에 인정받고
그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소망이고 저 천국이 나의 본향임을 기억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 가운데 내 힘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이 나그네의 길을 멋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구질구질하게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집착하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훈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그 은혜로 변화된 자답게 우리에게 요구된 삶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잘 나타내고 드러내며 지켜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나타내고 기필코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